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피약과 의지와 뜻의 나라에서 이 기도를 보내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수님과 성모님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분은 절대성의 모범으로, 또 한 분은 유일성의 모범으로 모든 아름다움과 고결함과 그리고 매력적인 향기와 그윽한 그 반향의 극치점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가 두 분의 모범을 매일같이 발견하고 갈망하고 원하여 저희들의 역겨운 인간적인 것은 매 순간 뽑아버리고 두 분의 아름다운 절대성과 유일성의 속성으로 매 순간 예수님의 정신으로 새로 태어나고 성모님의 정신으로 새로 태어날 수 있는 그 은총으로 아버지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도 같은 지향으로 봉헌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대한민국과 미국을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오니 성경에 근거하여 아버지 뜻으로 건국된 두 나라가 카발과 그리고 공산주의 빨갱이 세력과 그리고 적그리스도 세력에 의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에 뿌리 박힌 깊은 뱀, 그 용의 뿌리를 완전히 캐내어 불살라 주심으로 이제 아버지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는 그런 피아세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갈망으로 저희들의 사명이 행하는 많은 배상과 보속의 고행과 극기를 예물로 삼아 아버지께 봉헌드리며 간곡히 청원드리오니 아버지 이제 이스라엘에게부터 받으려고 아버지께서 선택하여 선민으로 삼으시고 뽑으셨으나 아버지께 채워르지 못한 사랑을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그 중에 선택된 소수의 남은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드리기를 이렇게 열절히 갈망하오니 아버지 저희를 보셔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다시 재건국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교의 피아수니아입니다. 창세기 45장 드디어 이제 요셉이 자기 정체를 형들에게 드러내는 오늘 그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진리의 나라가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요셉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다. 야곱을 모시러 형제들을 보내다. 요셉은 시종들 앞에서 복받치는 감정을 억제할 길 없어 모두들 물러나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요셉은 모든 사람을 물리고 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알렸다. 그가 우는데 울음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이집트의 모든 사람에게 들렸고 파라오의 집에도 들렸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털어놓았다.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형제들은 그의 앞에서 너무나 어리둥절하여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자 그제야 가까이 옆으로 갔다. 요셉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집트로 팔아넘겼지요. 그러나 이제는 나를 이곳으로 팔아넘겼다고 해서 마음으로 괴로워할 것도 얼굴을 붉힐 것도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 땅에 기근이 든 지 이태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밭을 갈아 곡식을 거두려면 5해가 더 지나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은 형님들의 종족을 땅 위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나를 파라오의 어른으로 그 온 집안의 주인으로 삼으시고 이집트 전국을 다스리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지체 말고 어서 아버지께로 올라가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이라 하고 이렇게 전해주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저를 온 이집트의 주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저에게로 내려오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여러 아들과 손자들을 거느리시고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고센 땅에 사시면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5해 기근이 지나도록 아버지께서 사실 수 있게 모든 것을 거기 장만해 놓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거느리시는 식구들과 딸린 목숨이 아쉬운 것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형님들께서는 아우 베냐민과 함께 이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셨습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어떤 영화를 누리고 있는지 그 밖에 무엇이든지 본대로 다 아버지께 말씀드려 주십시오. 지체 말고 어서 가서 아버지를 이리로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나서 요셉은 친동생 베냐민의 목을 부둥켜 안고 울었다. 베냐민도 그의 목에 매달려 울었다. 다시 요셉은 형들과 일일이 입을 맞추어 인사하고는 붙잡고 울었다. 그제 형들은 그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야곱을 모시러 형제들을 보내다.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이 파라오의 집안에 전해지자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은 기뻐하였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형제들에게 이르시오. 짐승들의 짐을 싣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온 식구를 이리로 데려오라고 이르시오. 또한 내가 이집트에서도 가장 좋은 땅을 주어 그 땅에 기름진 것을 먹고 살게 하겠다 하더라고 이르시오. 또 이렇게 내 말을 전하시오. 너희들의 어린 것들과 아내들이 타고 오게 마차들을 가지고 가거라. 그리고 아버지를 모셔오도록 하여라. 가지고 있던 세간 같은 것은 아까워하지 말아라. 이집트 전국에서도 가장 좋은 땅이 그대들의 것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하라는 대로 하였다. 요셉은 파라오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마차를 내어주고 여행길에 먹을 양식도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각 개인에게 나들이 옷 한 벌씩을 주었고 베냐민에게는 은돈 300세겔과 나들이 옷 5벌을 주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이집트에서 난 귀한 물건을 수나기 10마리에 가득 실어 보내었고 야곱이 여행길에 먹을 밀이나 빵 같은 음식을 암나귀 10마리에 가득 실어 보내었다. 형들과 아우를 떠나보내면서 요셉은 도중에 서로 탓하지들 말라고 당부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왔다. 돌아온 그들은 요셉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전 이집트를 다스리는 자가 되었어요. 하고 아버지에게 아뢰었다. 그는 다만 어리둥절하여 그 말을 고지 들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요셉이 한 말을 다 전해 듣고 자기를 데려오라고 보낸 마차들을 보고 나자 아버지 야곱은 제정신이 돌아왔다.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니. 죽기 전에 가서 그 애를 봐야지. 하고 이스라엘은 중얼거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요셉이 오늘 그 자기의 형들 앞에서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장면을 보셨습니다. 이 창세기를 볼 때 오늘 요 45장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요셉이 아버지인 야곱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이제 요 뒤에 또 등장할 텐데요. 그 부분에서 참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그동안 요셉이 얼마나 마음고생과 고통 가운데 가족을 그리워했을까 이런 게 이제 추상이 되면서 눈물이 나는 건데요. 우리가 요 앞에 44장을 보면은 이제 요셉의 꾀로 베냐민의 그 자루에 은잔을 몰래 넣어가지고 베냐민을 자기 옆에다가 두려고 하면 형제들이 어떻게 반항하나. 그리고 그런 사건을 통해서 1년에 지금까지 있었던 과정을 유다가 줄줄줄줄 다 풀잖아요. 그렇죠? 무슨 일이 있었고 아버지는 베냐민 위에 형이 있었는데 죽은 줄 알고 짐승에게 잡혀서 죽은 줄 알고 뭐 기타 등등 시키지도 않은 말을 본인이 술술술술 다 합니다.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요셉이 1년에 자기가 없는 동안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이제 추론이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지략이 꾀를 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요셉에 관련된 많은 챕터를 지금 보면서 반복되는 건 뭐냐면 요셉같이 저런 지성이나 저런 슬기나 저런 마음가짐의 씀씀이라든가 이런 거를 나도 담고 싶은데 그러려면 나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라는 것은 인간적 노력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 올바른 관계라는 것은 나를 만드신 내 아버지고 창조주시고 내 주인이신 하느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신적인 질서를 태초에 주셨는데 인간이 자아를 오히려 섬기고 하느님은 헌신짝 취급하듯이 버려가지고 이제 자아를 왕처럼 떠받들면서 살면서 얼마나 비참해진 신세가 되었는가 라는 걸 우리가 객관화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마귀가 속여서 우리가 속아 넘어간 건데 자아를 따르면 내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자아를 따른 거거든요. 시작이 그렇잖아요. 하와가 선악과를 왜 땄죠? 뱀이 와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 저 열매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처럼 능력을 갖게 되고 너도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마귀가 딱 한마디 하는 순간 하와에겐 어떤 마귀가 들어왔죠? 자아를 탁 건드린 거예요. 충동질한 거예요. 아, 하나님처럼 된다고? 나도 그렇게 전지전능한 신처럼 된단 말이지. 해서 자기가 좋아지기 위해서 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좋아지기 위해서 땄는데 실제로 자기가 좋아진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냐. 번번이 창세기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메시지나 영적인 나라에서 우리가 객관화라고 살펴보면 내가 좋아질 거라고 해서 욕심껏 그렇게 자아를 따르고 살았는데 진짜 사실적으로 내 영혼이 본질적으로 좋아졌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건 뭐예요?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철저히. 전혀 내가 좋아지지 않았어요. 하느님하고는 점점 더 멀어졌고요. 죽고 나서 내가 이렇게 계속 살면 하느님을 위해서 한 건 아무것도 없으므로 나는 천상에 가긴 다 틀렸고요. 그렇죠. 그리고 하느님과 별개로 살면서 맨날 죄만 짓고 마귀만 좋은 일 시키고 영혼도 천상에 못 가고 결국은 내가 자아를 선택함으로써 따르게 된 결과적 열매가 뭐냐? 마귀만 좋아진 게 다예요. 나도 천상에 못 가. 하느님도 슬퍼하셔. 결국 마귀만 쾌재 부르고 노래 부르면서 지옥으로 끌고 갈 영혼 하나 더 늘어났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석을 통해서 자아가 시키는 대로 따르는 삶이 내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패망하는 길이구나. 하느님하고 점점 더 멀어지는 길이고 나는 더 비참해지는 길이고 그렇다고 해서 내 인격이 성숙해지거나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거나 어떤 것에도 효용과 가치가 없는 이게 자아를 따르면서 살면서 우리가 맺은 열매라는 게 고작 이런 거거든요. 그럼 그런 것을 학습을 하면 내 뜻이라든가 내가 뭐 생각하는 것에 힘주는 것을 더 이상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내가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건 순전히 착각이고 오해라는 것을 이젠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자아를 죽이고 하느님께 순종하면서 이거 다 아버지가 허락하신 거지. 묵묵히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고통을 받아들이면서 살았던 한 인간이 얼마나 성숙한지를 저렇게 요셉을 통해서 보는 거죠. 번번이 놀라는 게 지금 요셉이 이제 울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사실 그 요셉이라고. 근데 여기 보면은 번번이 놀랄 때가 많아요. 자, 5절 보세요. 형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를 이곳으로 팔아 넘겼다고 해서 마음으로 괴로워할 것도 얼굴을 붉힐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숨을 살리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와, 본질을 깨치죠. 본질을 훤히 깨뚫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진실이거든요. 요셉의 이 말이. 그러나 형상에 파묻히는 사람은 한평생 원망하고 저주하고 형 만나면 원수다라고 해가지고 거기다 어떻게 하면 보복이나 할까 이런 수준밖에 안 되겠죠. 근데 요셉은 정확히 깨뚫고 있어요. 하느님의 의지가 어떠하신가. 왜 자기가 이런 고통을 겪었고 이런 시련의 역경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아버지의 이런 섭리 때문에 내가 오늘날에 여기 와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걸 다 알아요. 5절 보면 지금 알고 있죠. 그렇죠? 하느님께서 우리 목숨을 살리시고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왜? 기근이 나가지고 이렇게 못 살게 되고 망할 거를 하느님의 계획 안엔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얘를 여기다가 갖다 놔서 얘네들이 다시 여기 와서 얘 덕분에 살아갈 수 있게끔 해야지 라는 게 하느님의 계획이시라는 걸 자기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지성이에요.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지성. 그리고 이것보다 사실 더 원대한 계획은 뭐죠? 그렇죠. 그것은 요셉의 관점에서 자기와 관련된 거니까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더 거시적으로 생각하면 하느님의 계획은 어떤 것이냐. 물론 이 요셉의 말도 맞지만 이것을 더 확장해가지고 관점을 확 열어가지고 거시적으로 보면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많이 불어나게 해가지고 거기서 꺼내셔서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게 아버지의 목표세요. 그 원대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 원대한 계획에 동원된 일종의
그 거대한 계획에 쓰임받은 사람이 요셉이에요. 이게 거시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마인드고 정신세계고 관점이라는 겁니다. 요것만이 올바른 정신세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고 이런 직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근데 인간적인 것 안에 이렇게 갇혀 살죠. 그럼 이런 마인드나 정신세계나 사고가 열리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인간적이라는 건 다 근시안적이거든요. 당장 내 이익, 내 눈앞에 급급하게 펼쳐져 있는 어떻게 하면 나에게 도움이 될까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게 인간적인 나라의 프레임의 한계예요. 마귀는 인간을 여기다 가두길 원해요. 그래서 자아를 자꾸 써. 네가 좋아지는 걸 해. 야, 이렇게 하면 너만 손해잖아. 야, 너 이렇게 하면 불리해. 이렇게 속삭이는 거거든요. 근데 번번이 거기 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런 자아가 왜 나쁜 건지 제가 지금 설명했죠. 그렇죠? 거기 살면 나만 손해예요. 거기 살면 하느님도 슬퍼, 내 영혼에도 도움이 안 돼. 온통 마귀만 기뻐하는 일을 내가 매일 행하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거에 갇힌다는 거는. 그렇죠? 이런 객관화를 철저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잊어버리지 않고 간과하지 않게. 그러니까 수시로 여러분이 이런 강의를 들으실 때마다 인간적인 게 왜 내 기호정서 경향이 왜 나쁜가? 그 인간적이라는 게 도대체 왜 악인가? 이것을 제가 이렇게 객관화를 하죠. 그럴 때 철필로 새겨주세요, 아버지. 제 마인드에 철필의 못으로 새겨주셔서 제가 제발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뼛속 깊이 골수 깊이 간직해서 부디 아버지의 뜻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은총 하나만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걸 들으실 때. 자, 이렇게 지금 요셉은 아버지가 함께 사심으로써 다 깨닫게 하시는 이런 은총 가운데 살아감을 볼 수 있어요. 자, 7절도 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은 형님들의 종족을 땅 위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맞잖아요. 그쵸? 거시적 관점에서 앞으로 이렇게 기근이 들어서 못 살게 될 거니까 그걸 대비해서 요셉을 먼저 파견하셨고 단지 그러나 그 과정이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 뿐이죠. 그러나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하기 위한 거죠. 지금 온통 축복 가운데 가장 좋은 땅에 와서 살게 생겼잖아요. 요셉 덕분에. 그쵸? 그럼 결과론적 열매론적으로는 이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쵸? 그러나 사람은 좁으니까 그 일련의 과정만 지금 봉착하고 맞닥뜨린 것만 봐서 나는 불행해. 나를 미워하시나 봐. 나는 사랑 안 하나 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런 거시적 관점 없으니까. 그렇죠?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보면은 8절에 그러니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이게 섭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죠. 참 놀라운 겁니다. 하느님의 섭리를 계획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지금 요셉이.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형들이 나쁜 짓을 하고 악독한 짓을 하고 아주 못됐네. 이렇게 보는 게 사람의 관점에 다지만 본질적 관점으로는 어찌 보면 이 형님들이 동원된 거예요. 이 악을 행하게끔. 요셉을 에집트로 보내야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보는 게 영적인 관점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요셉은 지금 그런 관점의 나라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에게 미안해하지 말아라까지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하느님이 보내신 거니까. 이렇게 마인드가 거시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나를 파라오의 어른으로 그 온 집안의 주인으로 삼으시고 이집트 전국을 다스린 자로 세우셨습니다. 일련의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의 섭리를 다 줄줄줄줄 이야기해줘요. 이해할 수 있게끔 형님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그쵸?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이런 일들을 다 전해주십시오. 여기 와서 좋은 땅을 차지해가지고 아쉬운 것 없이 살게끔 해드리겠습니다.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형들이 이제 가서 야곱에게 이야기를 전하죠. 그리고 얼마나 요셉이 파라오의 눈에 들었으면, 얼마나 처신을 잘하고 살았으면 파라오가 올려놔서 어디든지 마음에 드는 땅을 하나 골라가지고 살아라라고 남의 나라 왕이 이렇게 말을 해줄 만큼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가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요셉을 사랑하시니까 요셉 때문에 그 파라오의 마음도 막 움직이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고 그 안에서. 그렇죠? 하느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영적으로.
어떤 가문에 어떤 집안에 한 사람이 하느님께 올바르게 반영하고 마음에 들잖아요. 그럼 앞뒤 전후로 다 축복을 나누어 봤습니다. 지금 요셉이 딱 그런 케이스예요. 그쵸? 정확히 그런 케이스죠. 걔를 봐서라도 내가 걔가 사랑하는 너의 이런 가족들을 함께 돌봐준다. 이게 하느님 아버지의 마인드거든요. 왜 우리도 속담에 그런 거 있죠. 처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에도 절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게 이 진리의 나라와 유사한 거거든요. 내 아내가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여성이 지혜롭고 슬기롭고 참 성실하고 매사에 마음에 들어. 그럼 그 처가 너무 마음에 드니까 처갓집에 장인어른 장모님 마음에 드는 건 할 것 없이 말뚝까지도 가서 절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그 처와 관련된 내 아내와 관련된 주변에 내 아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한테도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사랑 관계니까. 하느님도 같으세요. 지금 요셉이 예쁘니까 요셉이 마음에 드니까 요셉이 사랑하는 요셉의 가족 모두를 다 돌보시는 나라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가족에서 한 명만이라도 깨어 있으셔야 돼요. 단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 올바른 관계를 맺고 깨어서 끊임없이 항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희생도 바쳐드리고 요셉처럼 이렇게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아버지 뜻으로만 살려고 이런 어떤 지속적인 노력과 인내가 있죠. 그러면 그 영혼을 보아서라도 주변의 가족을 아버지는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원리예요. 인간도 그런 게 있듯이. 여기서 이런 거 아주 중요한 거 하나 우리가 캐치할 수 있고요. 자, 여기 자 24절 보세요. 얼마나 요셉이 성숙하기가 이를 데가 없냐면 형들과 아우를 떠나보내면서 요셉은 도중에 서로 탓하지들 말라고 당부하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나라인지 아세요? 요셉은 뻔히 아는 거예요. 왜? 형들과 그 아우가 너 때문에 뭐 이 과거 얘기 막 끄집어내면서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 그때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런 얘기하면서 또 쓰잘데기 없는 말할 거를 너무 잘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때 왜 그랬을까? 혹은 이렇게 이제 와서 자기 한탄과 변명과 또 이런 걸 하거나 이게 다 인간적인 나라에서 살면 이런 거거든요.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걸 할 걸. 그러니까 짐이 실어서 떠나보내면서 서로 탓하거나 그런 쓸데없는 인간적인 말 하지 말라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왜? 그걸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니까. 인간적인 말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합니다. 이해되셨죠? 이 정도로 성숙해야 마인드가. 그러니까 정신세계가 이런 게 구축되어 있는 거죠. 요셉 안에는. 그래서 야곱에게 와가지고 1년에 있었던 일을 쫙 얘기하죠. 진짜 요셉이 살아있더라. 가보니까 이집트를 다스리는 자가 됐다. 막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곱이 믿을 수가 없었는데 바리바리 쌓아주고 마차 보낸 걸 보고는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내가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니. 죽기 전에 가서 얼른 그 애를 봐야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요셉과 관련된 챕터를 계속 공부하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인간적인 게 왜 악인가. 그 인간적인 것 중에서도 내가 부지불식간에 갖고 있는 기호정서 경향에 갇혀서 살면 나는 망한다. 나는 이거를 몇 %로 인지하고 살아가나. 이걸 꼭 점검하셔야 돼요. 아직도 인지하는 게 떨어져. 그러면 이전의 메시지나 이런 곳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거를 계속 반복해서 들으세요. 깨달을 때까지. 그리고 은총으로 청원을 드리세요. 아버지, 인간적인 게 왜 악인지 처절히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완전히 인간적인 게 악인 걸 알았죠? 그럼 버리게 돼요. 왜 우리가 나쁜 거를 알고도 갖고 있을 사람은 없거든요. 갖고 있는 건 뭐냐면 그게 왜 나쁜지를 잘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라면 별짓도 다 하는 동물인 게 양잿물도 마신다는 얘기 있죠. 그렇죠? 그 정도로 자기를 위해서는 별의별 것을 다 하는 존재예요. 근데 이런 걸 갖고 있으면 자기 영혼을 갉아먹는 행위라는 걸 잘 모르니까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인간적인 걸 갖고 있는 건. 그러면 그게 왜 나쁜가를 자꾸 깨닫고 반추하고 생각해보고 객관화를 해야죠. 잘 모르겠어. 그럼 다른 기타 등등의 강의에서 제가 무수히 말씀드렸던 것을 자꾸 이것 저것을 들어가지고 내재적으로 켜켜이 쌓여있는 마귀를 몰아내야 돼요. 자기가 자유의지로.
그렇게 해서 인간적인 게 진짜 나쁘다라는 걸 알면 신적인 걸 갈망하게 되고요. 신적인 걸 갈망한다는 건 하느님과 함께 사는 걸 열망하게 됩니다. 내게 쓸모올 때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요셉처럼 되기 위한 스타트 기본이 출발점이에요. 아, 이게 진짜 나를 위한 게 아니구나. 내가 한평생 속았구나. 진짜 나를 위한 건 아버지가 주신 질서와 그 법의 근거에서 내 뜻을 죽이고 살아가는 게 진짜 나에게 이득되는 거구나. 아주 쉽게 비유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초등학교 아이가 학교 가면 엄마가 맨날 입구에서 가방 챙겨주고 뭐 신발 주머니 챙겨주고 막 이런 거 하면서 오늘도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고 뭐 친구랑 싸우면 안 되고 너 숙제 열심히 해야 되고 공부 시간에 열심히 들어야 되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야 되는 게 그 엄마가 말하는 그게 결과론적으로 답이죠. 그걸 따르면 자기가 좋아지죠. 그쵸? 근데 그 어린 초등학생의 입장에서는 그걸 속박이고 강요라고 들을까요? 아니면 저걸 들으면 내가 진짜 좋아져 이렇게 들을까요? 그렇죠. 그 초등학생 입장에서는 아우 맨날 똑같은 말에 맨날 잔소리에 지겨워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게 우리예요. 천상의 책에 보면 심지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간은 나의 이런 사랑을 강요와 억압으로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럼 이거 엄청난 오해죠. 잘 이해가 안 가면 그 초등학생 학생을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게 곧 우리입니다. 그 수준에서는 그 엄마의 말이 사실은 자기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진짜 필요한 말인데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거거든요. 사실 엄마는. 그게 중요하니까 잊어버릴까봐 간과할까봐 계속 똑같이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그 한계를 알고 자기 한계를 알고 아 저거 중요하니까 지금 엄마가 나에게 강조하는구나. 그래 잘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냐? 절대 그렇게 생각 못합니다. 그 나이에. 다 100명이면 100명. 아 지겨워 반복해. 아 맨날 강요해. 억압해. 이렇게 다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적 뜻과 의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하느님께서 이렇게 신적인 것으로 끄집어내 주려고 매일 노력하시지만 그걸 강요요, 답답해, 억압이야, 옥죄는 것 같아, 잔소리야 이렇게 듣는 게 그 수준이 똑같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 객관화를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완전히 납득이 돼서 인간적인 걸 학을 띨 때까지. 그래야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진짜 인간적인 것을 떠날 수 있게 돼요. 자, 이게 엄청 중요하다는 거. 그것이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기초 작업이고 그 기초 작업을 해야 내가 다시는 그 인간적인 나라로 돌아가지 않을 결연한 의지라도 갖게 된다. 라는 거. 자, 요 포인트를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를 하면서 창세기 45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